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주시하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는 입술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또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또 찬양하는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신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예수 이름을, 그 권능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이
찬양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저같이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간 예수 따라요 찬양하며
땅이 역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새로운 주일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마음 되어서 영같이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입술에 벌려하는 찬양을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든 모든 수사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오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믿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입니다. 교독문 60번, 성신교독 60번입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오늘 정선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오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오래 내 자리를 지킬지라도 거기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소리를 나라 기도하는 주여 배우는 자들아 주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획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들아 되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6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송경수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해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 감사 성도들 아침에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시간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사온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육신에게 줘서 육신의 일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이 시간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에 빠져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만 구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하나님 퍼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중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평강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에 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큰 기적과 기사와 능력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을 넘치도록 도와주셔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더욱 크게 부흥성장 시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래주셔서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생명의 이 복음을 전파하여 강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네셀 찬양단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작은 입술 크게 벌려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귀 쓰임받는 귀한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단생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때에 큰 은혜와 큰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전해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9면에 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시간에 베네셀 어린이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에 부산나 찬양 찬양단 진행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우리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 짧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나부터. 먼저 나부터. 요즘 정치적으로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라든가 또 스페인 그 국가를 방문하고 또 귀국했잖아요. 근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지금 국빈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다했다. 제대로 대접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나라의 국력과 위상과 연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주목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별로 안 좋잖아요. 사이가 난리 났죠. 한국과 일본 양국가를 비교하면서 이 스가 총리는 무슨 외교력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괜히 한국 시비 걸고,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도 어떤 대접을 받고 오느냐, 이게 대단한 의미를 여겨지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이 정말 최고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왔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가는 자리 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세상의 잡다한 생각, 근심, 걱정이 그냥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가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부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짧은 말씀을 남겼는데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죠. 어릴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어릴 때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른들이,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아이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죠. 애들에게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공부 안 합니다. 다 게임만 하고 TV 보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모든 일에 이 순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먼저 할 일이 있고 그 후에 할 일이 있는 것이죠.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서 그 후에 할 일을 하게 되면 효과적이고 능률도 분명히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게 성경의 질서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막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질서 있게 창조하신 거거든요. 주님도 먼저 할 일을 강조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는 겁니다. 나부터. 먼저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살피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나는 바꾸지 않아요. 나는 바꾸지 않는데 누군가를 바꾸게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성이 것입니다. 맹인을 인도하려면 먼저 눈이 밝아야죠. 인도하는 입장에서 눈이 밝아야 잘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맹인이 돼서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그냥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오늘 39절 말씀이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39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주님이 비판하신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눈이 어두웠어요.
어느 정도 얻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못 알아볼 정도로 눈이 어둡습니다. 자기들이 욕심 채워놓는데 급급했고 그것에 방해되면 주님조차도 밀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조차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방해가 되면 밀어내는 십자가까지 내어주는 그런 아주 영적 맹인들이었죠. 뿐만입니까? 당시 그들이 유대 사회를 얼마나 잘못 이끌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을 선동시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꼼수를 쓰고 뒤에서 조작하고 선동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인 같은 자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나는 못하는데 남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바꾸지 않으면서 남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적을 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따르질 않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비유에 사용하신 것이 그러니까 티끌이 있죠. 티끌과 들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먼지, 그냥 공기 속에 날아다니는 조그만 먼지 하나와 기둥 같은 것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은요 자기의 들보는 못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티는 봅니다.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자기의 들보는 못 봐요. 근데 다른 사람의 티는 봐요. 이러니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죠. 자신의 문제는 그 큰 문제는 가만 놔둔 채로 다른 사람의 자그마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거나 해결하려고 지적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보지 않습니다. 못 본 채 합니다. 못 본 채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이죠. 자기 속에 들보를 그것을 감추려니까 다른 사람의 티끌을 자꾸 지적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선하게 보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다 티를 안고 살아가죠. 들보를 갖고 살아갑니다. 다 자기만의 문제가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만 이 사도 바울만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이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 더러운 내 모습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애썼고 성도들의 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도왔지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묵상하면 내 결점은 들보처럼 생각하고 남의 결점은 작은 티처럼 생각하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특징은요 남의 결점이 커 보여요. 굉장히 커 보여요. 그리고 내 약점은 작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남의 약점이 커 보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왈왈부하면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약점, 그 큰 약점을 누군가가 보고 또 왈왈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녀가 예를 들어도 이유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죠. 오죽하면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생겼을까요? 매우 이중적인 거예요.
충분히 아름다운 것도 내 주관적 기준으로 또 내가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기준으로 이 아름답지 않은 추한 것으로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먼저 나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오래전에 한 잡지에서 읽었던 그 유머인데요. 참 기억이 납니다. 머리가 없는 사람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남아있지 않은 사람 미용실에 들어가가지고 미용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용사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머리는 하나도 없는데 들어왔으니까. 그럼 머리를 어떻게 드릴까요? 미용사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남자가 모발 씹는 곳에 가봤는데 그 과정이 너무 따갑고 막 아프고 힘들어서 내가 괴로워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고통 없이 내 머리를 당신 머리처럼 만들어준다면 $10,000를 드리겠습니다. $10,000를 드릴게요. $10,000. 그러니까 $1,000,000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미용사가 알겠습니다. 자신있게 알겠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머리를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팍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했잖아요. $10,000 주세요. $10,000 주세요. 참 이 얘기를 보면 키키도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찔린 웃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손님이 원했던 것은 내 머리를 당신 머리처럼 만들어달라는 거였는데 이 미용사 해석은 어떻게 해요? 당신 머리와 내 머리가 똑같으면 되는 거구나. 자기 머리를 미는 쪽을 선택하죠. 이걸 신앙적으로 되돌려놓고 생각해보면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마음에 무게가 많이 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따라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길을 주님의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뜻에 주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자기가 들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한 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 당신처럼 만들어 달랬더니 자기 머리를 밀고 손님 머리 똑같이 만들어 놓고 똑같아졌으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먼저 나를 살피고 깨닫는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고 막 어거지를 쓰고 우기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을 때 성령이 막았다고 했어요. 성령.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이 막은 거와는 좀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징계하고 때리고 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데 너 왜 이 길로 가냐 막 책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열정과 그 열심은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네가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그 열심, 뜨거움 그것은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만 그 방향이 우선순위가 이쪽이 아니거든.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으면요. 내가 행여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인생의 각도를 잡을지라도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바울에게는 꿈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야 우리가 갈 곳이 이 아시아가 아닌가 보다. 마게도냐 사람과 우리가 유럽으로 가자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고 드디어 유럽이 복음화가 된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를 살피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아니야 나는 아시아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갔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겠죠.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게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그걸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도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때로는 책망의 말씀,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이 징계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볼 때 내가 아니고 나를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이게 죄성이거든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야 됩니다. 먼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후에 할 일에 매달리게 되고 나도 망가지고 남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인식을 한 가지 해야 되는데 티를 빼려고 애쓴 상대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 보면 티를 빼려고 하는 상대가 누구예요? 41절에 우리가 이 티를 빼려는 그 상대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예요. 형제입니다. 형제의 티를 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이렇게 형제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불행한 역사는 계속됩니다. 참 그런 거죠. 형제가 의가 좋지 않으면 참 안타까운 거죠. 다른 사람 잘해도 속상하고 믿고 착한 것도 싫고 형제라도 이용하려고 하고 티만 보이고. 여러분 형제뿐만입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귀찮아지면 사내 안에 티만 보이는 거예요. 내 들끓어 보지 못하고 남편의 부인의 이 약점만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살고 싶고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귀찮아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야 될 사람이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품어야 될 대상입니다. 내 약한 부분을 보면서 이것을 참아내는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족인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의 같은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 관계가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까닭없이 미워하고 까닭없이 이유 없이 비판하고 이유 없이 정죄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그런 시간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해지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내 눈에 들보부터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위에 형제의 눈에 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순서예요. 나부터 먼저 나에게는 들보부터 먼저 빼내고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는 것이 그게 순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보게 되면 늘 내가 문제일 때가 많아요. 내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삶의 문제들, 내 어떤 주위의 문제들을, 그 원인들을 잘 보시면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자기 개발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뭐 지식적으로 뭐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고 삶의 모습과 어떤 행위가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지 사람의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DNA는 주님 만나기 전에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자기 머리 붙잡고 나가자 그러면 나갑니까? 아니에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뒤에서 안고 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머리 아무리 붙잡고 나가자 해도 못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 안에서 내가 먼저 변하고 나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네. 저기 점동에 보면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저기 삼만리에 삼동교회라고 있어요. 삼동교회. 거기 장로님이 계시는데 성함은 몰라요. 몇 번 오가다 뵌 적은 있고. 거기 장로님이 저기 삼만리 대우마을 거기 이장님이에요. 이장님인데 제가 그분 말씀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그 김종사님 내외분, 그리고 지금 성결리 장로님으로 계시는 또 여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계신 권재일 장로님한테 그분 얘기를 들었는데 참 대단한 거죠. 그분이 장로님인데요. 원래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핍박했다는 거죠. 뭐 한다고 교회 가가지고 하루에 온종일 입고, 뭐 한다고 교회 가서 뭘 직분 맡아가지고 이렇게 뭐 신경 쓰고 열심히 일한 그 농사 지어서 번 돈 교회 갖다 드리고, 이해가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권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죠. 가정일을 열심히 하시고 새벽부터 나가서 반일하시고 분일하시고 부모님을 정성으로 모시고 그러면서도 핍박받으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어느 날 그분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남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보자. 야,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지금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됐어요. 이게 참 굉장한 것이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남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남을 변화시키겠다고요? 그것은요 굉장한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이 시대가요, 저는 저는 이 강대에 서서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서울시장 재벌 이 보궐선거도 그렇고 지금 다 이 색깔이 바뀌죠. 당의 색깔이 바뀌죠. 그 주체가 20대예요. 많은 정치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20대 아무것도 몰라. 정치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들의 손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죠. 교만인 거예요. 교만인 겁니다. 왜 모릅니까? 자기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좋은 말로 하니까 변하죠. 누군가를 지적할 때요,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렇게 나를 지적할 만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도 그러면서 왜 저러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오늘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 눈에 있는 내 삶의 들보를 먼저 빼내지 않으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눈에 들보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예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낮아지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낮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지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스승이 벽에다가 대고 이 선을 하나 쫙 그었어요. 금을 그었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금을 그어놓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이 그어놓은 금 건드리지 말고 내가 그어놓은 이 금을 길게 만들어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한번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땅바닥에다 선을 하나 딱 그어놓고, 야, 내가 선을 그었는데 이 손을 대지 말고, 이 선에다가 어떤 것도 대지 말고 내가 이 그은 선을 길게 만들어봐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 길게 만들면 그 선에다가 덧붙여서 이렇게 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뭘까?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우리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막 하는데 지혜로운 제자 한 명이 딱 나가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해봐. 했더니 이게 스승이 그어놓은 선 밑에다가 조그만 짧은 선 하나 딱 그어. 들어갑니다. 스승이 굉장히 만족해 하는. 무슨 얘기예요?
스승이 그어놓은 선에다가 짧은 선 하나 딱 그어놓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선 비교해보면 스승이 그어놓은 선이 길게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돼. 얼마 전에 서정가를 강타한 책들이요, 옛날에는 1인자에 대한 책들만 썼어요. 그렇죠? 뭐 마오쩌둥이라든가 중국의 그런 사람들을 썼던 책들이 있어요. 리더십 해가지고. 근데 마오쩌둥이나 시진핑 같은 사람들 리더십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리더십일까요? 그게 핍박하고 권력으로 짓누르는 리더십이. 근데 한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서정가를 강타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그의 서정가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마인드 시프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인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2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1인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대가 변하고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 내 생각, 내 목소리를 많이 낼 때가 있어요. 마치 내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 모습 볼 때마다 우리가 다르다와 틀리다를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생각이 다 다르죠. 입맛도 다 다르잖아요. 식성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르고, 옷 입는 스타일도 다 다르고, 다 틀리다면 다 달라요. 그런데 나랑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기 시작하죠. 쟤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지? 왜 이 색깔을 좋아해? 왜 음식을 싫어해? 내 기준으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판단한다, 비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해놓고도 상처 주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내가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이 낮아지는 거예요. 선을 건드리지 않고도 이 선을 길게 만드는 길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나면 내 형제의 눈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죠. 내 눈에 들보를 빼내면 이제 아싸, 내 눈에 들보 빠졌으니까 이제 티끌있는 사람들 각오해. 그게 아니고요, 내 눈에 들보를 빼내면 내 눈에 다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동안 사람들이 미워 보이고 사람들이 잘못돼 보였던 것이 결국 내 눈에 들보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변화돼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먼저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섬기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할 일은 내 눈에 들보를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기 눈에서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 정말 무진장에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 빼주려고 한다. 그럼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 눈에서 티를 빼면 돼요. 네가 뭔데 당신 눈에 들보도 못 빼면서 내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여러분, 자기 눈에 들보를 빼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눈에 티를 빼겠다고 덤벼들 때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 눈에 티를 뺄 수 있다면 그건 복인 거예요. 내 눈에 있는 걸 제거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고. 설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교를 듣는 것은 내 영혼의 들보를 제거하고 티를 빼는 거예요. 설교자를 향해서 네가 뭔데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그렇게 해봐야 아무 득이 없는 거예요. 설교자도 말씀을 선포하면 설교자 말씀을 선포하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제외하고는 이 땅에 누가 의인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고 약한 부분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보와 티를 빼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은혜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사람 따라가고 사람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조그만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걸 자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자아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 말씀 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버티지 마십시오. 버티지 마세요. 버티다가는 들보도 티도 못 빼놓고 망합니다. 말씀 앞에 그 은 앞에 버티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시고 하는 것이 은혜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 눈에서 그것을 빼고 나면 내 삶이 평안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뺄 것은 과감하게 빼셔야 돼요. 그리고 밝히 보면서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변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말씀 보는 것이 즐거워지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해지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한없이 영광스럽고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나 때문이었다고 여러분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고백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변화될 대상은 나입니다. 나부터입니다.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나부터 변화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어서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시고 내가 누리는 그 천국의 기쁨과 영광의 삶이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부터 사랑하고 나부터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 있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버티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고 그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송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며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없겠네. 주님 밝은 빛께서 어둠 비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깨끗이 살아 나의 맘에가 일체으며 모든 공포 내게서 흘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없겠네. 아멘.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기쁘게 하는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복에 선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즐거이 드린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채워주시는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임받을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오병의 역사 가운데 채워주시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들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고 하나로 함께하라. 여기서 제일 다 중요해요. 하나님 편에 서고 강하고 담대가 다 중요한데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데 강하고 담대한 것은 이것은 정말 부질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주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교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노인복지에서 설립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입니다. 전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의 달 6월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021년 맥주감사주일이 7월 4일입니다.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한국교회가 섬기고 있는데 7월 4일입니다. 감사로 준비하시고요.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때 드려지는 맥주감사주일, 그러니까 맥주감사헌금은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맥주감사주일로 주일헌금으로 두 가지 우리가 좀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기도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돕는 우리 성경 공동체 중에 헝가리에 계신 한종희 목사님이 가을부터 헝가리에서 이제 교회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사역을 좀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일부를 저희가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교회 비전 선포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하려면 뭐 소규모 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중심으로 된 좀 약간 좀 규모 있는 시설을 하려면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목적 사업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이 목적 사업을 놓고 우리가 같이 또 이 예산도 우리가 준비하는, 정말 이제는 첫 발을 좀 내딛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감사원금을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감사함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생부 청년부 단일 기도회가 저녁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 장소에 있습니다. 청년부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 기도회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같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종희 집사님, 안치서 집사님의 장남 한서태 집사님 혈액암의 건강회복을 위해서들 기도해 주시고요. 만한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평강시험화장학회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사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 많이 알려주시고 성경 읽기, 또 성경 쓰기, 또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먼저 허설림 청년 출산 앞두고 있습니다. 9월이 출산인데 건강하게 정말 출산 잘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임정 청년 지금 경찰학교에서 열심을 다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 먼저 두 청년을 위해서 다 같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있어 붙잡아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산들 중에 사는 뜻을 위해서 아버지 이 귀한 공동체를 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생명이 정말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아버지 성장이 원합니다. 아버지 그 생명을 아버지 품고 있는 허설천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 아이가 아버지 건강하게 정말 잘 자라서 하나님 영광되고 기쁨되는 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육에 아버지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예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자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을 일어나 바라옵기는 아버지 이제 천년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 늘 기쁨 주시고 감사함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큰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버지 빛과 승리를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청년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훈련하는 가운데 교육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주위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계획하고 아버지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또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예정 원사님 팔다리 전입 문제, 안지성 집사님 또 목 디스크 문제, 또 이유감 집사님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또 한서디 집사님 온전한 이혈관 완치 판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남현 선도님, 윤광 선도님, 김사 선도님 연로한 가운데 계십니다. 그 기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현서 선도님 어지럼증, 또 임성균 집사님 강관함을 위해서, 또 김교수 사님 강직성 척추염이 해결되고 구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보 뒤에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주보 보면서 우리가 호명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나가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간 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이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어려워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안식사사님 목대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여사님 컨디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안식사사님 완전한 아버지 판정받았어, 마치 판정받았어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간증자로 주님 앞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연 선도님과 행과 선생과 아버지 기사 선도님 연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사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들어올 주신 선도님 어지럽게 길해 주시고 아버지 이성기사님 하나님 정말 건강시켜주시며 김규성사님 아버지 가슴 깨끗하게 나는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모두가 다 들어가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끝이 닿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 모인 우리 620장 찬송하시는 기도들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시고 선영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시고 또한 변화시키신 그 능력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히 고개 숙이고 나부터 먼저 변화되어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고개 숙인 사랑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